1976년, 7년 그전 같습니다만은 제가 서울 영락교회의 그 초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초등부 전도사 때에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하루는 주일날 백지,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글도 써보고 또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지저분할 거야. 흑장난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아이는 지구를 크게 그려놓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서는 힘이 셀 거야. 이 지구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틀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여러 많은 말로 표현합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샤다도 있고, 하나님은 뭐 샬롬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승리 하나님, 뭐 많이 그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지엽적인 작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한다면,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것, 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랑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채찍질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 그럽니다마는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시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말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나에게 대한 사랑이 많음이라,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랑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아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셔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은 사랑입니까? 믿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미 있을 때에, 이미 믿음이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보시면은 학자들은 크게 말하면 세 기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초기, 1기에는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와보라예요. 또 제자들도 가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보라. 와보라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 21장입니다. 제일 가운데 장이 11장, 11번째 장입니다. 11장에 잘 보십시오.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근데 그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 살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또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던 것은 나사로 살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중심에 가면 중계는 너희가 믿느냐, 또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중기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 말기에 가보십시오.
말기에 가보시면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뭐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고 사랑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보십시오. 우선 가보는 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제2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제3기입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처음에는 왔다 모로 가잖아요. 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최후의 단계가 무엇인가? 신앙의 최후의 단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어떤 예수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 손양원 정신문화 개성사업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합쳐보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섬기지 못했고, 그 사랑 없이는 절대로 순교하지 못했고, 그 사랑 없이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손양원 정신문화 개성회를 따라가는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바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내 믿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 사랑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합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건 순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내가 비록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 가운데 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해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에서, 우리 믿음의 범주에서, 내 삶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삶이,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니콜라스 헤르만이 누군지 아세요? 니콜라스 헤르만 하면 잘 몰라요. 니콜라스 헤르만은 로렌스 형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나는 계란 하나를 구울 때도, 계란을 뒤집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소위 말하는 부엌일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 니콜라스 헤르만이에요. 그런 자그마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영성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영이에요. 그 자체가 영이에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작은 일까지, 작은 삶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정하신 분들은 임요한 박사 아시죠? 예, 그분은 순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형 스티브 린턴이 저하고 연대철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의사가 되어서 지금 세브란스 빌딩의 병원에 국제 클리닉, 인터내셔널 클리닉에 지금 의사라고 가 있습니다만, 그 이뇨한 박사가 지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기는 손양원 목사님을 볼 때에 정말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다. 늘 그랬었어요. 지난번에 한 번에 우리가 손양원 모임에 와서 임 박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어떻게 닮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영성이 무엇인가? 학자들은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저를 보니까 아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뭐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성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런 것들이 영성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형상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나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손나원 정신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랑 다음에는 두 번째 사랑이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나원 목사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자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그 1서 3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자 베르나르의 사랑의 4단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4단계, 그분이 말하는 걸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네 번째 단계는 그분이 말하기를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되게 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설교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연동계 시험할 때 아주 귀가 따갑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는 목숨 바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전도가 돼요. 그냥 서로 전도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겠다 하면서 목숨 바치는 그 각오 없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목숨 바칠 각오를 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손나원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많이 그분을 볼 때마다 놀랐대요. 그래서 이 손나원 목사님 보면 놀란다 해서 이 손나원 목사님의 별명이 삼경, 놀랄 경자를 써서 삼경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손나원 목사님이 보면은 아주 키가 왜소해서 키가 작아서 놀란대요. 그거 참 문자 그대로 작은 거인 아닙니까? 너무 키가 작아서 놀란대요. 두 번째는 손나원 목사님의 목소리 듣고 놀란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목소리 듣고 놀란대요. 세 번째는 그분의 설교, 감동 때문에 놀란다. 그렇게 말하면서 손나원 목사님 별명이 삼경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제가 사실 손나원 목사님 일기도 보고 쭉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근데 그분이 체구가 작고 한데 감옥에 있을 때에 체구가 큰 사람하고 감방에 같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항상 이게 식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식사를 절반 좀 나누어가지고 그 키 큰 사람, 몸이 큰 사람에게 줬대요. 주면서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작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괜찮지만 당신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밥을 이렇게 늘 나눠가지고 그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됐는데 그 감옥 안에서 이불이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죠. 목포가 작고 하니까 키가 큰 사람이 항상 발이 이렇게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나원 목사님이 그분의 발을 껴안고 잤답니다. 춥다고. 그 자기 품에다가 그분의 발을 껴안고 이렇게 주무셨대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선한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손나원 목사님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간 책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사장 때 그거 만드느라고 좀 고생도 했습니다. 고생도 했는데 어쨌든 그 옥중서신을 보면은요, 저절히 읽어볼 때마다 얼마나 참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정말 그 속에는 사랑도 있고 그게 감사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뭐 이게 그 사모님께 보낸 편지, 또 받은 편지, 그 다음에 동인이 동신에게 보내며 받은 편지들, 그 다음에 그 누이 손양선에게 보내고 또 받은 편지, 그 동생 손문준 편지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가족에 대한 거 철저하게 묻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굶지 않느냐, 잘 사느냐. 한번 제가 보다 보니까요, 동인이가 아프다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잘 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얼마나 사람에 대한 그 깊은 그 감정이 그 글들에 적혀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 전부 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는 손흥민 목사님의 나라 사랑, 애국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과 신앙은 하나였습니다. 애국과 신앙이 하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땅,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애국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애국자는 반드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애국자는 반드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반드시 애국자이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애국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시대 때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분입니다만, 어떤 분은 그때는 편하게 계시다가 한국 전쟁 때에 또 고난을 당하시고 순교당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이 손영원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일제시대와 또 우리가 한국 전쟁,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떤 그 이념적인 이런 사상 속에서 이중구를 당하신 거예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록하시자마자, 일제시대 추록하시자마자 한국 전쟁 나시고, 한국 소위 말하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 이루시고, 또 순교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정말 애국이 아니고서는, 참된 신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한경지 목사님 월남하셔서 세우고요. 지금 영락교회 원래 그 돌집, 옆에 그 윙 없는 돌집을 1950년도에 헌당하셨어요. 헌당하자마자 헌당 기념 사경을 했는데요. 그때 오신 분이 이학신 목사님이에요. 이학신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그 마산 문창교회에 계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인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손양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손양은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 자체가 순교의 정신으로 살자는 거예요.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한국전쟁 직전에 손양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순교의 정신으로 삽시다 라고 외쳤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미 순교하신 거예요. 이미 정신으로 순교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애국과 신앙이 절대 순교 못해요. 어쩌다 순교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에게 귀한 애국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나라 사랑하는 그것으로 승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 청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북부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시인이었고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정말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동포 사랑, 늘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청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교회는 일에 앞장서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교회가 일에 앞장서라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일을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동포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양원 그 애양원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선양원 목사님에게 보낸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그걸 이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은 뒤 사람들의 이중터가 되리니 라고 하는 글을 백범 선생이 써서 손양원 목사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글입니까? 우리의 발걸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숨소리조차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의 발자국은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실 때에 우리의 발걸음의 흔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정신 문화를 개성하기를 원해서 모인 분들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리 민족, 우리 애국하는 이 나라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항상 함께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앞부분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장면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손양원 목사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문화를 개성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문화를 개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했던 귀한 우리 그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